우리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예배입니다. 건축위원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교회의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 더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렘넌트들은 최고의 탑이 돼야 된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시대도 살고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렘넌트 키우는 일을 하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죠? 저는 이 예배당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렘넌트를 키우라고 하나님 예배당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우리 예배당 안에서 뛰어노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4층에서 사실은 화장실을 목사님 쓰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4층 화장실이 목사님 전용 화장실이 아니고 태영아 전용 화장실이 됐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목사님 냄새 안 나고 태영아 냄새만 나거든. 그래도 나는 마음속에 기분이 좋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그런 계획도 있었구나. 만약에 4층에다 화장실 안 만들었으면 우리 태영아, 이 렘넌트들이 여러분 4층까지 와야 되고 3층까지 와야 되고 또 5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때문에 그 화장실도 좋구나. 그런 마음이 내가 마음속에 많이 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되겠냐는데, 월요일날 가서 이제 좀 볼일을 보려면 좀 내가 청소를 하거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오늘의 교회가 렘넌트 키우는 교회니까, 오늘 여러분 학원 보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부 예배 때 공과 공부를 할 때 학원 메시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학원 보고마의 메시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중직자들도 학원 보고마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축복. 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도자에게만 숨겨진 축복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전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기준이 전도입니다. 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은 여러분 대순진리에 여러분 불교에서 더 잘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복음 가진 자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숨겨진 축복을 여러분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서론에 또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동무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짜 만나야 될 동무가 우리는 길동무를 만나야 돼요. 길동무. 그러면 길동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삶의 길이 항상 그 친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길동무라는 말은 내 친구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을 나누고 또 친구가 기쁠 때 같이 기뻐주는 그러한 우리가 친구를 가리켜서 동물을 가리켜주는 길동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든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길동무입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길동무예요. 그러면 길동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길동무가 돼야 될 사람이 저는 부부라고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최고의 길동무가 돼야 돼요.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길동무가 돼야 될 거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길동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동력자요 보호자요 여러분이 식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하자, 기도하자, 렘넌트 키우자, 여러분 교회 살리자 라는 말을 부담으로 듣지 말고 전부 함께 나눌 여러분 응답으로 들으라. 그래야 여러분 길동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생 삶을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가해미네를 키우면서요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가해미네가요 나한테요 꼼짝을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근데 내가 기침 2번만 하면 벌떡 일어나. 근데 이제 시집 갈 때가 되고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크고 올라오니까 둘이가 우리 집이 제일 어린이 됐어요. 그래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눈치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 그만큼 이제 길동무가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가희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렇게 할 말 다 해. 난 가만 듣고 있고. 이제 그만큼 이제 이렇게 뭐든지 소통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뭐든지 여러분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길동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반드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흐름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사업도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흐름을 잘 타야 돼. 기도하는 사람도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흐름이 저는 기도하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체험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그렇구나. 기도를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마음속에 뭐든지 담지 않으면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담아야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여러분 333 전도운동도 마음속에 담아야 내가 333 전도운동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목사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길동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함께 응답을 못 누리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흐름을 잘 탄다 이 말은 뭐든지 소통을 잘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사람의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만나보면 맥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분 다 튀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오셨잖아요. 청소하려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청소 이것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는 거지. 은혜 못 받으면 힘든데 도망가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다 하늘의 생명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을 겁니다.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권사, 매달 며칠날 오늘의 교회 청소했음 해갖고. 아니, 하늘에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놨는다니까요, 그거. 아멘. 비디오 다 찍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여러분 도망 안 가고 여러분 앉아있는 것에도 여러분 진짜 당첨된 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흐름을 잘 탄다 이 말은 사람이 딱 튀었다 이 말이거든. 흐름을 잘 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딱 소통이 됐다 이 말이거든. 세상에요. 제일 불행한 부부가 가정이 가난한 부부가 여러분 불행한 부부가 아닙니다. 좀 권세 있고 돈 있어도 부부가 만나면 딱 맥혀 있어. 그러고 서로 대화가 안 돼. 불행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부부는요. 만나면 만날수록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좋아. 아멘. 그게 결혼해갖고 석 달만 가는 게 아니고 평생 가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을 보고 오장육부가 다 뒤틀린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딱 보고 우리 남편은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젠틀맨이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행복한 여자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목사님 얼굴을 보고 보고 또 봐도 나는 자꾸 보고 싶다. 아멘. 안 한 사람들 지금 몇 사람 있네 보니까.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사람이 딱 트여야지.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보면 사람이 복음이 된 사람이 튀었어요. 좀 율법적인 사람은 조금 막혀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다 가짜다. 진짜 교인은 보면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 다 진짜예요. 좀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복음으로 통하는 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그러면 여러분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정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레데 섬에 갇혔다니까. 그래가지고 오고 갈 데도 없는 그러한 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썼어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 디도서가 된 거예요. 디도서.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디도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디도서를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다. 전도자의 사명은 뭐냐?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또 이 전도자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네 가지를 디도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자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뭐냐?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다시 말하면 나는 목사님하고 함께 나는 같은 믿음, 복음을 가졌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믿음을 가졌다. 최고의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 전도자의 그릇은 여러분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규모를 갖추는 규모를 딱 갖추는 여러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의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전도자는 남을 베풀 줄 아는 그릇이 돼야 돼요. 사람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베풀 줄 아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왜? 사람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여러분, 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축복받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 현장 캠프 이전에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전도자의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언약 안에서 만난 영원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 육신적인 만남은 일시적인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결혼하기 전에요, 우리 친구들 3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웠냐 그러면 하여튼 뭐 음식 입에 들어가는 것도 내 입에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칫솔 같이 쓰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친한 거 알잖아요. 근데요, 딱 결혼하고 났더니 멀어지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 해. 연락도 안 해요. 그러나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저 송정선 집사님을 내가 만난 지가 거의 17, 18년 돼요. 거의 20년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내가 송정선 집사님을 만나면서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복음으로 만나놓으니까. 그렇다고 둘이 한 끼도 밥 먹은 적도 없어. 놀러 간 적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20년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개척부터 산 증인은 신경미 권사님하고 우리 송정선 집사님이라. 영원한 만남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복음으로 만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라. 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지만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기 때문에 영원한 만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만남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복음이 됐고 저도 복음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같은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사명이 같은 것이 같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바울이 가졌다고 했고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명령이라고 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이 뭘로 통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전도로 통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레데 섬에서 여러분 정말 이 디도에게 디도서를 준 이유가 디도를 딱 만나보니까 여러분 바울하고 사명이 딱 통해. 사명이 같아. 무슨 사명? 전도의 사명이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333 전도운동 하자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그동안 여러 20년 넘게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 하면서 정말 정교인들이 다 한번 전도 체험 한번 하자. 전도 체험. 우리가 그동안 복음 체험을 했지만은 우리가 전도 체험 못해서 되겠냐? 그래요. 전도 체험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다 좀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333 전도운동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게 성령인도지. 하나님의 뜻이지, 성령인도지. 왜 아멘 안 하시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관심과 여러분 기도가 같은 사람이요. 기도 제목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보고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1장 5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세우는데 어떤 장로님들을 세우냐 그러면 바울하고 관심이 같고 기도 제목이 같은 장로님들을 세우라. 그래서 저도 우리 오늘의 교회 좀 사람이 좀 모자라 부족해도 하나님하고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은 관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님이 돼야 된다. 좀 사람 모자라면 어때요? 좀 사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 안 돼요. 목사님하고 관심은 같아야 되고 목사님하고 함께 여러분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 제목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여러분 막아라. 디도서 1장 9절에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목사님과 우리 오늘의 교회 전 교인들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같은 믿음이 돼야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안 되면 사이드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죠. 저 말 맞죠? 그러면 교회 와도 늘 교회가 남의 집 같아. 교회 와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탁 한번 눈 까고 쳐다봤다. 그게 상처가 딱 돼갖고 자 그때부터 불신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탁 걸려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을 만들어내요.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의 압이다. 하는 말이요. 목회를 허물을수록 나는 실감을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누가 막 안 한 것도 막 했다 그러고. 왜? 자기의 부족함을 거짓말로 땜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인도 받는 사람 보면 항상 사람이 진실해요. 깨끗하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 자꾸 만나고 싶지. 나한테 맨날 뻥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같은 믿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자는 규모를 잘 갖춰야 돼요.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는 여러분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인간관계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지 간에 바른 교훈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디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좀 늙은 남자에게는 여러분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 있게 말하고 사랑 있고 인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디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뭐든지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좀 사람이 좀 숙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남자? 그럼 여기에 늙은 남자 기준이 몇 살입니까? 에? 우리 오늘의 교회는 30대 이상이면 다 늙은 남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늙은 여자. 이제 디도서 2장 3절에 나오죠? 늙은 여자는 남을 모함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남을 모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젊은 여자, 여기 젊은 여자는 몇 살로 말하겠어요? 젊은 여자는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그리고 뭐든지 집안일을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가라. 나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인간관계의 승리, 인간관계. 그래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를 잘해요. 성공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항상 삶 자체가 내가 좀 손해본 듯 하면서 사는 사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아멘. 그래 내가 보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 우리 남자 장로님들은 보니까 항상 손해본 듯 하면서 사니까 다들 인간관계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의 그릇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뭐든지 사람들한테 여러분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단정함에 본을 보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럼 없게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나를 보고 전도가 될 만큼 규모를 갖춰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 사극을 그리 좋아해요, 사극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극이 이제 주말 연속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사극을 새벽 2시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2시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보면 대부분 잠 올 때 잠자야지 그 시기 넘어가 보면 여러분 잠이 안 오잖아요. 새벽 2시까지 사극을 보고 이제 딱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고 밤새도록 이제 사극을 그냥 계속 봤어. 근데 주일날 여러분 그 장로님 대표 기도라. 강대상 딱 올라가서 기도 제목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올라가고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첫 마디에 딱 하는 말이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본받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각인돼야 될 게 뭐냐? 아 그렇고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본이 돼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요. 항상 우리는 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불신자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장로를 세웠고 또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는 일을 장로들을 세워갖고 막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영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이다. 전도 대상자다 하는 사람요 오갈 때마다 인사만 잘해봐요. 그래 다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오늘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 장로님들은 인상이 좋기 때문에 인사만 잘해도요 우리 이명자 권사님 같은 경우 그 아파트에 다니면서 인사만 잘해도 그 아파트 다 복마시킬 겁니다. 와,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우리 저 김종복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아파트에서 제일 엘리트 아닙니까? 인사만 잘하고 댕기도 그 아파트에 여자들 다 전도할 거예요. 아니 정말입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개인의 관심 다 끌어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밖에 몰라.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규모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전도자의 능력 가운데 능력이 뭐냐?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돼요. 왜?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불신자를 배방하지 말고 여러분 불신자하고 절대로 다투지 말고 우리는 불신자를 대할 때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도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욕의 종로로 악독과 투기, 가증스러운 피차,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선행 중에 선행이 뭐냐? 여러분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뭐냐?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입니다. 이상하게 불신자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믿음이 생겨. 선행 가운데 제일 좋은 선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그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별로 믿음이 안 좋은데 그 남자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면 여자들이 다 믿음이 좋아져요. 아멘. 우리 송정선 집사님도 그렇게 뭐 믿음 원래 좋기는 좋았는데 우리 최경석 집사님 만나고 나서 믿음이 좋아졌어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탁 세워지는 것. 선한 일 중에 제일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여러분 전도자의 능력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전도자는 방법 중에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어떠한 제자를 만나면 끝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내가 배려한다 했을 때 한 일주일은 잘해주고 또 일주일 뒤에는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그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을 배려한다면 끝까지 함께 가야 돼요. 그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남자들 세계에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의리라, 의리.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 이렇게 영혼 속에 사무라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딱 한번 사귀면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친구를 딱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칼로 찔러 죽여요. 이게 사무라이 여러분 기질이거든요. 전 세계 다니면서 제일 빨리 친해지고 제일 빨리 헤어지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LA 갔더니 미국 LA에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거기는요 중국 사람들이 참 의리 있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분 가면 차이나타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그 차이나타운들 중심으로 다 성권을 만들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업이 하나 잘 되죠. 그럼 옆에 사람 다 밀어줘요. 잘 되도록.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하여튼 뭐 비디오 가게가 하나 딱 LA에 차렸는데 잘 됐어요. 처음 내가 미국 갔을 때 한 십몇 년 됐네요. 그 다음 1년 뒤에 딱 가보니까 비디오 가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잘 되는 비디오 가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10개가 딱 생겼더라고. 10개가. 그리고 나중에 서로 망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능력 중에 능력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배려 중에 배려는 뭐냐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려 중에 배려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배려 중에 배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쳐다봐봐요. 아니 좀 부담이 되다 한번 쳐다보라니까. 딱 쳐다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서로 배려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배려가 뭐죠?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배려가 뭡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배려가 뭡니까?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번 달에 학원복음화 메시지요. 1과 2과 3과 여러분 4과. 그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학원복음화 메시지 할 거 다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나에게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라. 예를 들어서요,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절대로 복음이 안 될, 기도 생활이 안 되도록, 예배 생활이 안 되도록 내 개인주의가 딱 각인돼 있죠.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능력한 겁니다. 사람이요,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남에게 선을 베풀 줄 알지,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내 개인밖에 몰라요. 철저히 개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어디 속에 각인된 것? 나에게 각인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뭘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각인된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얼만큼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면 모든 삶의 중심이 육신적인 거라. 탐욕이라고. 그 탐욕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우상숭배해서. 불신앙이라는 말은 불신앙을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의 주와 부를 정확하게 결정해라. 우리의 삶의 주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는 의식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나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뭐냐?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 무능력이 딱 각인돼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뭐 못해. 왜? 평생 안 되는 것만 봤거든. 사람이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지거든요. 그러나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면 벌써 딱 생각 속에 각인 딱 돼 있어요. 무능력. 나는 안 돼.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여러분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있어. 각인돼 있다고. 되는 것만 생각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그래 내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당회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거. 우린 된다. 틀림없이. 우리 된다. 예를 들어서요. 참 감사한 거 제가 이렇게.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예배니까. 제가 이 건물을 사놓고 교회 한 달 운영할 계산이 안 나왔죠.
근데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믿음이, 우리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자만 낸 게 아니고, 또 빚도 많이 갚았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전도운동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헌금을 안 해. 3년 안에 헌당 예배가 사라져버렸어. 에? 그것도 또 흐름인갑다.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돼. 매주일마다 11조 100만 원씩 가져가고 헌금해야 돼. 아멘. 그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된다고. 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도 모르게 무능력이 딱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너는 안 될 놈이니까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거야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되게 만드는 방법. 항상 말씀과 여러분 전도가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딱 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항상 강단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되고 여러분 전도에 관심 있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숨은 축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 각인된 것 뽑아내라. 사람이 이렇게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에 각인됐는지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절대로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잘못 각인된 거 버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잘못 각인된 거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